솔로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였고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열왕기상 11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로 이제 끝이 나고요. 솔로몬에 대한 기억은 이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솔로몬의 삶을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그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평강이나 뭐 하여튼 주위의 대적들도 다 물리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멋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석연치 않음이 계속 발견이 됐고 결과적으로 몰락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에 그의 모습이 참 영적으로 보았을 때 추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명철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여러 드라마를 썼을 때 두 가지의 드라마를 보통 썼습니다. 하나는 코미디고요. 하나는 비극입니다. 비극, 희극과 비극인데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용 자체가 뭐 웃긴다든지 이래서 코미디가 아니라 결론이 좋게 끝나면 희극이고요. 결론이 슬프게 끝나면 비극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비극이에요. 비극. 아주 트래지디예요.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의 이 펜으로 흘러나온 그의 삶은 무척이나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는 조금 더 젊은 분도 계시고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서 아무리 나이가 좀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뒤만 돌아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을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어쨌든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 과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제가 에베소서 4장에서 좀 찾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에 17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은 민족적인 그러한 이런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분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허망하다는 말하고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말이 통해요. vanity나 futility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들이 총명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총명함이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총명하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총명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총명함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안에는 마음이 굳어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여기 드러나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욕심으로 행했다. 욕심. 이 desire, 갈망입니다. 욕망. 물론 이제 욕심이라는 말과
이 갈망이라는 말에는 또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desire,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이 욕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몰락한 이유는 그가 지식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는 스스로 나의 지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마음에 있는 디자이어의 문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요 지식일 것 같은데 지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끌고 가고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게 지금 매료되어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리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이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피아노 참 좋습니다. 저거 거액을 들여서 산 겁니다. 좋은 피아노로 연주 잘하라고. 저는 이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피아노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피아노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피아노라고 하는 존재가 저의 인생을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의 삶을 빨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버릇처럼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나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 지금 나를 막 빨아들이는 게 뭘까? 요새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인생이 지루하고 나는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료해.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이 시대에 중요한 우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이 뭐죠? 편안함.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떤 거에 리스크도 걸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다. Leave me alone.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 그게 뭔가, 여러분, 그게 뭐 솔직히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금전일 수도 있고 뭐 내 나름대로 지금 뭔가에 패션을 걸고 있는 그게 나의 운동일 수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매일 자고 일어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 투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에게 지식이 많았는데 그 지혜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의 사랑들 때문에. 솔로몬이 뭘 사랑했을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이거 뭐 너무 obvious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영어 성경은 되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He clung to them in love.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에. clung, 붙어버렸다. 완전히 그냥 이걸 꽉 붙잡았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 통혼하지 마라. 여기 써 있죠. 통혼하지 마라. 인터메리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인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걸 가지고 뭐 인종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뭐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통혼하지 마라. 신앙을 공유하지 않은 다른 종교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다른 궁극적인 커밋멘트를 가진 사람들과 한 가정을 이루지 마라. 왜? 결과가 뭐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 솔로몬이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분명히 신명기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솔로몬이 잘 몰랐다면 그렇게 멋있는 기도를 8장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 질 아일린 스미스라고 하는 이 저자가 있더라고요.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에요. 소설을 쓴다는 말은 팩트를 쓰는 게 아니라 팩트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굉장히 이 스토리를 막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소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분이 쓴 시리즈 중에 하나가 The Heart of the King, 왕의 마음. 부제는 The Loves of Solomon, 솔로몬이 사랑했던 사람들. 이게 주제인데 4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예요. 솔로몬에게 4명의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 하나하나마다 이 여인들의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나마더라고요. 나마인데 광야의 공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가 솔로몬에게 있었나? 이건 너무 막 창의력을 발휘한 거 아니야? 제가 사실은 이건 없는 말을 지었구나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앞에까지 쭉 읽다가 발견이 됐어요. 이 이름이 나마라는 이 여인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간 르호보암의 엄마가 그 르호보암을 낳아준 그 여인이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라는 이름인데 이 여인은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암몬 여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을 아비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다 목녀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것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술라미 여인과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수발을 들었던 그 젊은 여성 그 아비삭하고 연결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또 써 있고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을 바로의 딸 많이 등장하죠. 이 바로의 공주 시티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면서 바로의 공주를 썼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아주 리마커블한 워맨으로 나오는 게 스바의 여왕이에요. 스바의 여왕. 네, 스바의 여왕을 이름을 니카울라라는 이름을 줬는데 아마 이것도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고대 사회 속에 이 에디오피아, 소위 구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여왕의 옛날 이름을 하나 어디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설을 썼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할 게 있다면 여기에 스바의 여왕을 과연 솔로몬이 애정적으로 사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가 스바 여왕에 대한 스토리를 10장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10장에. 도대체 이 스토리가 여기 왜 들어왔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자, 이방인인 게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자인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스바의 여왕과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솔로몬을 떠나갈 때 그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스바의 여왕은요, 이 여왕은 이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부럽고 위대하다. 멀리서 찾아왔어요. 뭘 봤어요? 이스라엘의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 거예요. 이것은 선교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나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여인이 뭐냐면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버렸어요. 현저하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여인을 사랑했다는 애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 사랑한 거는 애정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방 종교를 수용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 일. 왜 그렇게 했을까?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리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깊은 잘못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은 뭐냐면은 저는 권력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여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네, 이들은 다 공주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과 모두가 다 애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많은 여인들을 품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품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나에게 줄을 대고 싶어 하는지. 솔로몬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그 시대를 지배했어요. 이러한 권력에 솔로몬이 취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힘에 자기가 갖게 된 그 엄청난 그 파워, 그리고 엄청난 그 영향력에 지금 솔로몬은 스스로 취해버렸고 그것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대견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8장 말씀이거든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솔로몬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 결과는 뭡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권력에 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권력,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텀이 있습니다. 심텀, 증상. 권력에 취한 사람의 증상 중에 중요한 증상은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왔던 수많은 자기의 옛 친구와 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취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9장 10절 이후에 나오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히람은 여러분 아시죠? 히람이 다윗의 궁궐도 지어줬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지어줬고요, 솔로몬의 왕궁도 지어졌습니다.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그래, 당신에게 이만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와 이제 일종의 거래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에 몇 개의 도시를 그에게 가지라고 줬어요. 근데 그 말이 도시지 정말 쓸모없는 그런 몇 개 고을, 몇 개 마을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그걸 봤어요. 이 9장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왜 이러한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나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보았어요. 솔로몬이 뭔가 지금 굉장히 권력에 취함으로 교만해졌구나. 그 교만에 나타나는 심텀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그토록 충성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급수가 아니야. 너 같은 로컬 왕 정도는 나랑 급수가 아니야. 나는 지금 정말 강대국들과 상대하고 있거든. 너는 이거나 먹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솔로몬은 또 무엇을 사랑했느냐? 자기 업적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한 것들, 특별히 건축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자, 요거 이제 제가 7절의 말씀을 보고 조금 이제 마음에 닿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동편에 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이게 지금 수많은 그 이방의 신들의 신전들을 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솔로몬이 졌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자기는 다 건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축을 다 했다고. 근데 그 중에 뭐가 가장 두드러지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성전이 제일 두드러집니다.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 그 언덕 위에 산 위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성전, 그 옆에 자기 왕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쭉 여러 이방 신들의 신상 이 당들이 슈라인들이 거의 쭉 있습니다.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솔로몬이 자기 궁전 옥상에 가서 딱 쳐다보면 언덕 위에 빛나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쫙 둘러가지고 수많은 작은 이 신당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그때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멋있고 싶어 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냐면은 여러분 저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돌로 진 건물이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다르죠. 그 언덕 위에서 밑으로 이게 큰 블로바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블로바드죠. 거기에 깃발들이 쫙 꽂혀 있는데 옆에 보면 로댕 뮤지엄이 있고 그 밑에 반즈 뮤지엄이 있고 저쪽에 프랭클린 뮤지엄이 있고 쫙 있습니다. 그 여러 것들이 이 아트 뮤지엄을 중심으로 쫙 보이면 얼마나 멋있나. 아, 솔로몬이 일종의 그런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를 만든 겁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정치가가 됐어. 솔로몬의 위대한 정치술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적 다원적 종교 다원주의에 또는 종교를 수용하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멋지게. 가장 수용적인 나라. 어떤 신앙과 어떤 문화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부의 그늘 아래 와서 너희도 와서 자리 잡으면 돼. 솔로몬이 그 높은 자기의 왕궁에서부터 내려다 보았을 때 나의 이 어마어마한 부의 이 어플루언스, 이 풍성, 풍요로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내 날개 아래 거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봤을 것 같아. 제가 그 순간에 솔로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게 뭐였을까? 솔로몬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정치술 아래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솔로몬의 정치력, 솔로몬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정치가였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은 정치가로 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인데 정체성을 상실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약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와의 연결되는 것은 오늘날 민족 또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은요, 오늘날 국가 이스라엘을 구약과 자꾸 대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 이스라엘, 옛 교회, 구약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신약 교회,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장되어 모든 민족과 언어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믿음 공동체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냥 어떤 세속적인 국가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왕이 되고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제정하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크리스찬 믿음대로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기독교인들만 득세하는 그런 나라가 여기 있고 반면에 그냥 다원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자유를 누리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어느 나라 살고 싶으세요? 그럼 저는 이쪽 택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할지 모르겠지만요. 세상의 국가, 소위 칼과 창을 가지고 권력으로 지배하는 국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 역할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기독교와 권력이 하나가 돼서 종교가 타락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좋아해요. 그게 옳아요. 그러나,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은 그걸 위하여 세워진 국가가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뭐죠? 언약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아메리칸 주임을 이제 일종의 자신의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이 아메리칸 주임은 이 세상 속에서는 나름대로 살만한 곳입니다. 좀 물론 여러 가지 막 무질서함이 있지만 또 자유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괜찮아요. 살만한 곳이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역사적인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인클루시브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다원주의라든지 또는 이러한 포용주의로 갈 수 없는 언약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자,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곧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오해했다. 솔로몬은 자기가 정치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이후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저들을 다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ever my eyes desire. 내 눈으로 원했던 모든 것들 I did not keep from them. 하나도 내가 갖지 않은 것이 없었다. I kept my heart from no pleasure. 어떤 쾌락이라도 내 마음이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없다. 솔로몬은 완전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이때 벌어진 것은 판단력의 상실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어젠다를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왕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역사가가 열왕기상을 쓴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솔로몬 정말 그랬다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은 그의 이방인 여자들이었다. 저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마음은 조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따서 내가 스스로 취하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랬는데 하나님 내 결정대로 내 어젠다를 만들어서 내가 할 거예요. 따먹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성경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자기보다 하등 동물인 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은 조작되고 있었다. 이게 모순입니다. 지혜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 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반응하세요. 솔로몬은 언약을 처절하게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요. 다윗에게 한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아들을 왕위에 세울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잘못 갈 때 내가 그를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버리지 않아요. 나라를 찢기도 하고 솔로몬에게 아주 좀 하잘것없는 사람들 같지만 대적자들을 세웁니다. 에돔 사람 하닥, 소바 사람 르손,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이 대적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솔로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빼앗기죠. 결국 찢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결국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는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폐가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진정하게 보게 돼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헌신의 찬송을 부를 때인데 그 헌신의 찬송 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뿌리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여인도 있고요. 그러면서 주의 발에 입 맞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오늘 주제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누가 거기 있습니까? 여호와가 세우신 진정한 왕 그리스도 예수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의 세우신 왕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 맞추라. 그의 발에 입 맞추며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그분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적용하고 끝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적용은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언약 공동체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일반 국가가 있고요. 일반 사회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가 좋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와 경쟁을 하지라도 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퀄하다면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언약 공동체라는 건 달라요. 언약 공동체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믿는 가정. 가끔 이런 질문해요. 왜 유아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는 다원주의적인 종교적 자유를 가진 가정입니다라고 한다면 유아 세례 주면 안 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헌신 속에 언약 가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침을 받는 것. 부모도 믿음의 세례를 받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에 또 그 결단에 따라 유아이지만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세상에 이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이처럼 협소한가? 왜 교회가 이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가?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 방법이고 내 자유인데 지금 모든 사회가 말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편견이고 그거는 차별인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취급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범죄자만 아니라면.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할 때 치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이 이겁니다. 멋진 아빠가 되고 멋진 엄마가 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인지요. 솔로몬처럼 멋진 정치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인지요. 정치 잘하는 멋있는 아버지들은 가정에 많더라고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님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시대에 왜 그래졌을까? 저는 언약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일반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무나 결혼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배교도 일어나요. 그 안에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기로 해요. 그걸 어떡하죠? 그건 내가 다 컨트롤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컨트롤 못 해요. 그러나 적어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신앙의 바른 길인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게 이슈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사귀는 자매를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가난해서? 집안이 형편없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유 귀한 딸, 남의 집에서 잘 키워준 딸,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내가 참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들아, 신앙인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의 결정을 내가 존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버지로서, 그러나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언약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너에게 이 말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 네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해. 이 가정은 언약 공동체야. 일반 사회가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뱃속에 아기가 있는 가정은 얘를 잘 키워야 되겠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라 와라 그러면 오고, 찬송 부르면 같이 부르고, 말씀해주면 좋아하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멋진 정치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먹을 건 잘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곤 잘했는데 정말 신앙을 잘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솔로몬은 위대한 정치가였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언약 공동체의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고,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은요,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뭐 신경전 버리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나의 결단들이 믿음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찬양한 것처럼 자녀들의 모습 속에. 멋진 부모다. 좋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존경해. 그럼 되죠 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 그의 찢겨주신 살. 오늘 이 살과 피를 받으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